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로 인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홍수 후에 온 인류에 퍼진 70족속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요셉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과 만나서 그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지요. 그러나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아브라함이 샀던,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했던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또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때 이 땅에서 나갈 때인데, 그때 반드시 내 시신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물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의 큰 정치적 변혁이 되었기 때문인데, 요셉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 그 땅에서 왕권을 잡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토인이 다시 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 요셉이 도와서 그 왕조를 강성하게 했던 그 일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1장에 보니까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말씀하시고 노아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우리가 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내가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부부관계 때 피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도 자녀를 많이 갖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 언약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심 중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중이지만 이 아들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감추려고 했으나 감추지 못하고 결국에 그 아이를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나일강에다가 놓게 되는데, 우리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면 강물에 이렇게 띄우고 가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정말 그 요게벳이 아이를 그냥 강물에 띄워서 정처 없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하세수트 공주가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갈대밭 사이에다가 아이를 숨겨놓게 되는 거죠. 간단히 그냥 강물에 정처 없이 흘러가도록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거기서 왕의 수업을 받으며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애굽 문명과 문명을 익히게 되죠.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글들을 쓰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제 이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그러나 40세가 되어 동족들이 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본인의 손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오히려 그 동족인 히브리 민족 때문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되고 본인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맨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보면 명사 말고 주로 동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가서 구원하여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서 데려가려 한다. 모든 구원의 이 주체 자체가, 그 다음에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냥 모두 천사나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도 이거를 대신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고 친히 이 일을 지금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부르실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친히 범죄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범죄하여 떨고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나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과 약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친히 그대로 살아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버림받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또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으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편안한 상태로 이 땅에서 그냥 애굽에서 잘 살았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 땅에서 안 나가요. 개똥밭에 굴러먹어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승에서 굴러먹어도요, 이승보단 낫습니다. 여기보단 천국이 낫죠. 그곳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그곳으로 친히 우리를 데려가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점과 흠과 티도 없이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악인은 영원한 영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처하게 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데려갈 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오늘의 이 구원자는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를 공주의 손에 맡겨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궁정에서 받는 인간적인 부와 영화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4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침묵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꺾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그런 습성과 그런 것들을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때 또한 그것도 단계별이 있어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도록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요셉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이 애굽 궁정에서 찾아온 그 관원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2년의 시간을 더 요셉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붙드셔서 애굽 총리로 세우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을 위하여서 온 집을 위하여 종으로 충성했다. 여러분, 종으로 충성하던, 아들로 충성하던, 자녀로 충성하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따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